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장은 포도원 애가라고도 불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1절에서 공식적으로 2번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는 3번 언급될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유다였습니다. 7절을 보면 확인이 되죠.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주고 타국에 간 주인 비유와 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제자들 사이의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표현해 줍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와 들포도, 또 공평과 포악함, 공의와 부르짖음을 맺은 유다를 책망하고 심판이 예고됩니다. 포도원과 관련된 모든 비유는요, 사실상 그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쉽게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다라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에게 이렇게 기회를 줘서 그가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데 다 좋은 나무들을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들포도 열매밖에 없었다는 거죠. 3절.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여라. 실제적으로 그 포도원을 돌본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고 실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아주 적절하고요. 정말 뛰어난 비유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가을 수확기의 절정, 즉 포도 수확기의 축제 기간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노래하던 유대 군중들에게 이렇게 전해진 말씀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먼저 이사야는요. 또 한편의 포도원 노래처럼 보이는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이라고 불리우는 한 친구와 그의 포도원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포도원은 보통 신부를 비유하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는 2가지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수고와 세심한 애정으로 보살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의 포도원은 쓴맛이 나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는 자기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었는가 하고 의문을 좀 품어보죠. 그렇지 않다면 포도원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신부가 정절을 벌이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포도원에 열매 없다. 포도원은 신부와 연결해서 성경 메시지 하니까요. 포도원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버림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6절에서 그 친구는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6절 그 표현을 이런 게 있었죠. 그 밭을 그 비도 못 오게 하고 황무지로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명령할 수 있잖아요.
예, 절대로 그 포도원을 돌보는 사람이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혀보면 이 저자가 뭘 얘기하는지가 지금 표현이 되죠. 하지만 이사야는요,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고 못 박으면서 공평과 포악, 또 의와 부르짖음이라는 선명한 대조를 사용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볼 텐데요.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 그 내일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또 10장에도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이제 8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넘친다. 만군의 주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흘가리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한 호멜의 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땅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8절을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죠. 너희가 더 차지할 것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냥 계속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가지고 계속 넓혀가서 거기다 뭐 집을 짓고 나름 살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넓은 땅에 혼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엔 탐욕스러운 토지 소유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물로 땅을 상속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고요. 이미 땅을 어떤 자세로 소유할 것인가는 레위기 25장에서 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땅을 이렇게 빌리는 형태로 살고 있죠. 각 가정은 할당받은 일정량의 땅을 소유해서 친족들 내에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만 자손 대대로 계속 그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상업상의 이득거리로 사고 팔다는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국 이래로 무역과 조공을 통해서 부가, 자본주의 같은 개념이 들어오게 됐죠. 가난한 농민들의 토지를 사서 축적한 소수 부유층도 생겨났고요. 이렇게 언약을 짓밟는 이런 행위가 결국 탐욕을 채우지 못함으로써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부터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또 나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 이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침부터 술만 먹는 거예요.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다 망가뜨릴 수밖에 없죠. 그들은 연회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께서 하시니까 자기가 즐기는 파티에서 뭐 음악 소리 즐기고 이런 거 다 포도주까지 갖춰가지고는 다 즐기면서 주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보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그러므로 수월이 입맛을 크게 다시면서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과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곳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15절. 그래서 천한 사람도 굴욕을 당하고 귀한 사람도 비천해지며 눈을 치켜 뜨고 한껏 거만을 부리던 자들도 기가 꺾일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주께서는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름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에 어린 양들이 그 폐허에서 마치 초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그 산물을 먹을 것이다. 이제 그 방탕하고 경건하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다양한 노를 드러냅니다. 매절마다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들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1절에서 재앙이 닥친다. 13절에서 포로가 될 것이다. 14절에서는 다 스올, 지옥으로 빠져들 것이다. 라는 등 다양한 표현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사회를 저주합니다. 이 저주는요, 사회적으로 기생충 같은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어도
있어서 낮에는 결코 일을 할 수 없었던 귀족들의 생활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는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3절, 14절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했던 말씀인데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질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들이 받을 저주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또 하나의 복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그때,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그때가 되면 어린 양들이 그 폐허에서 초장처럼 풀을 뜯어 먹게 될 것이고요.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또 낯선 사람들도 그 부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이 이어졌지만 그 안에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기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좀 더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지는 않는가? 우리가 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